이거 너무 낮게 설정하는 거 아니 괜찮아요? 예. 우리가 이 시간 주일 예배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을 아마 치르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 부르심 안에서 우리 정체성을 아는 것은 주님 오시기 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르심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계시에 대해서 깨달음이 오게 되면 우리 자신의 부르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설정된 관계 안에서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지위들을 깨닫게 됩니다. 마귀는 마지막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모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군인으로서의 부르심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로서 애굽에서 나왔다. 항호를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부르심. 그래서 지금도 내가 군복무를 하고 있다라는 신분이라든가 여러분이 내가 군복무 중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모르면 직무유기나 우리가 뭐라 그러죠? 탈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벗어나는 것을 탈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군사의 완전 군장을 하고 오늘도 전신갑주라는 우리는 영적 갑주라고 하지만 다 군사의 용어를 써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군사 용어가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군사에 관한 계시들이 올 때 그 계시들을 붙잡을 수 있게 되고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크고 작은 또 영적인 전쟁들을 치르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또 죄와의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은 마음이라는 전쟁뿐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또 싸워가는 입장에서 여러분 많이 지쳐 있을 것 같고 또 피로함도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반드시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해야 될 점 있습니다. 아니요, 승리하고 있고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뭐 어제 대승을 우리가 거뒀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 보세요. 갈멜산 전투에서 대승을 거둬도 다음 날 확 이렇게 우울증처럼 그죠? 자기 자신을 주목하다 보니까 불신앙적인 면모를 보이다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끄셨지만 그렇게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치 앞을 모르는 미래, 그 미래는 오늘 어쨌든 최선을 다함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고 과거에 대승 거뒀다고 해서 옛날 일을 자랑할 필요는 없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대승을 거두고 승리하는 비결은 참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은 설교들을 여러분 들어왔어요. 우리에게 이미 은총의 무기를 주셨잖아요. 가장 큰 거는 보혈, 그리고 기도를 통한 성령, 그리고 말씀. 그래요. 참 우리가 결론은 항상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는 은혜를 의지해서 싸운다. 입의 습관처럼 그냥 지식이 되면 안 되는데 매 순간순간 또 우리가 마귀가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전략을 바꿔서 오잖아요. 때론 문명의 이기를 얻고 어떤 굉장히 우리가 변화무쌍한 마귀의 전략들. 그래서 알아채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었나 할 정도로.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마지막 때 그런 실시간 위로부터 다운로드 되어지는 지혜, 성령, 말씀.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때를 분별하고 그 양식들이 여호와의 보좌에 나온 자들에게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들. 너희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으면 찾아오니까 나오니까 갈망하는 자에게 자신의 비밀을 계시하시고 전략을 오픈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리고성 우리가 난공불량의 성이라고 합니다. 여리고성 같은 철옹성과 같은 그 두께가 얼마나 두껍냐. 마차 몇 대가 이렇게 일렬로 서도 몇 대 나와 있었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죠. 그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에 이제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두고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성이잖아요. 이제 가나안 성, 아이 성과 여리고 성 무너뜨려야만이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우리가 지금 계속 전쟁하며 전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난공불락의 성들,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무너뜨려야만이 이 요단강을 도하고 지금 그래야만이 이제 뭐랄까 전략적인 요충지 이곳을 뚫어야만이 정복에 있어서 정복이 가능하죠. 그 인문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분명 이런 문제들이 산재해 있고 크든지 작든지 또 지금 여러분 앞에 여리고 성과 같은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되고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전쟁하면 참 많은 공식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배워왔습니다. 지식적으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반드시 죄의 포로가 되면 안 되고 의의 종이 되어서 순종하는 종의 종이 되기 때문에 이기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된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겼다. 하지만 여전히 실존적으로 보면 죄의 포로가 되고 있고 여전히 그 문제에 환경적인 압박감과 무게감에 눌려서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그죠? 완전히 뭐예요? 감정적인 사람이 돼서 이성적인 사람이 돼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와 믿음을 등지고 떠나서 오히려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하신 분들 참 많습니다. 이론이 나를 이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나를 이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성과 감정의 논리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승리를 해야 되는데 참 많은 분들이 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리고성을 앞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바통을 넘겼고 이제는 요단강까지 도하를 했고 요단강까지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서 기적을 보면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우리는 알아요. 여호수아에 보면 순서적으로. 그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이방 민족들이 놀랐어요. 간담이 높고 정말로 이제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왜? 너무 강력한 군대야. 이스라엘 백성도 이 여리고성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고 아주 철옹성처럼 아주 우리가 무너뜨리기 아주 어렵고 돌파하기 어려운 성이지만 하나님이 요단강까지 도하고 있으면 이제는 아주 무서움에 떨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진격을 하면 분명히 승리는 따놓은 당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춥니다. 길갈 평지에서 멈춰요. 멈춰서 아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 방식, 여러 처세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손자병법을 위시해서 여러 가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세술.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는 달려야 돼요. 여러 가지 우리가 방법론적으로 볼 때 지금 기세가 한참 오를 때는 계속 진격해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경우를 많이 맞이합니다. 왜 여기서 멈추지? 물론 우리가 알아요. 여리고성을 삥삥 돈다든가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성경을 차라리 안 보면 세상 방식으로 승리까지 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망하지 않게 보여도 영혼은 망하게 돼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영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위험한 지경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잘 된다 그러면 그 신앙인은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했고 의지도 안 했는데 장사가 잘 되고 뭔가 승승장구한다.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의 본성이 있고 그런 경향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는 아닐지 몰라도 어떤 분들은 유기된 상태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내버려 둔 거지. 하도 찾았는데 하도 하나님께서 불렀는데도 대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어쨌든 지금 세상의 방식대로 가면 계속 진격에 가야 되지만 주님께서 딱 멈추게 하고 참 여호수아의 6장에 이제 여리고성 얘기가 나오는데 5장에 어떤 얘기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5장에 1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2절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까 제가 말한 그 배경 컨텍스트의 설명을 지금 한 겁니다. 그죠? 지금 이런 상황이면 그러니까 이거를요, 우리 실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적용하길 원하는지가 되게 설교를 듣는 것에 있어서 포인트예요. 그렇게 들어야지 우리 역사 이야기로 치부해 버리면 안 되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여전히 자기를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길 원하시고 우리가 이 교훈 속에 성령 안에서 어떻게 거하면서 하나님의 전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2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참 할례를 행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바로 승리의 방법이라 그럴까요? 바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자, 근데 웃긴 게 칼을 만들어서 이제 창과 칼과 단창 등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무기들을 점검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너의 병마대의 수를 세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전쟁의 공식과 전쟁의 방식은 세상의 전략과 그러니까 세상의 전략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마귀가 꿰뚫어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방식은 도무지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할까요?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지금 승리하려면 할례를 행하셔야 돼. 할례를 행하셔야 된다고.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4절에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에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5절에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1세대들 우리가 이제 모세 5경을 우리가 얼마 전에 끝냈어요. 성령학교를 10주간에 걸쳐서. 근데 1세대가 전부 다 뭘로 죽었죠? 범죄에서 죽었죠. 물론 노정 가운데 할례를 행했어요. 1세대들은. 근데 할례를 행했음에도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물론 소수는 자연사를 했겠지만, 그죠? 대부분 이 출애굽 프레임 안에서 주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구속사의 의도를 따져봤을 때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이 세대들이 광야의 노정 가운데 태어난 자들, 때로는 20세 이하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자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할례가 어떤 의미냐? 지금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자, 우리 할례가 뭔지 아시잖아요. 포경수술이에요. 현대 의학 용어로 포경수술이에요. 이 할례를 행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떻게 되면 특히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할례를 왜 이 상황에서 해야 되는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아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아주 긴박한 전쟁의 지금 상황 속에 대치 상황에 있는 상황 속에서 아마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하나님의 할례라는 은총의 수단을 자신들의 그 이익의 재료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자신들의 그런 부분에서 자기 누이 동생인 디나를 강간해 버렸잖아요. 그 세겜 거기 추장이. 그래서 복수를 하고자 그 모든 세겜 성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만들어요. 편법을 썼죠. 할례를 행할 때 어떻게 됩니까? 3일 동안 고통을 당해요. 그죠? 남자분들은 아시는 고통 맞죠? 3일 동안 고통을 당해요. 저도 중학교 때 3일 동안 생각이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어 남아있는데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을 했을 때 아주 전멸을 해버렸거든요. 그 교훈을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할례를 행하면 아주 전략면으로는 손실이에요. 아주
비이성적인 방식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우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왜 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는 순간 손해를 보고,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죠? 우리는 보는 것이 의도가 있어서 손해 보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손을 보는 것이지만 세상 사람 보기에는 항상 보면 성경에 뭐 우둔해 보이는 것이라. 오히려 더 손해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보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 잠깐의 순간은. 항상 우리 믿는 자들은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습니까? 그 당시에 잠깐은 손해 볼 수 있어요.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조차도 하나님의 방식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높이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당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선을 이룰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이 할례를 행하면 이미 과거에 야곱의 아들들의 교훈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손해보는 상황이고 이것이 전쟁의 손실이며 이것이 바로 얼마나 비성적인 방식인지를 우리가 아는 가운데 이 전략 가운데 그대로 여호수아 지도자의 말을 따릅니다. 주님이 행하라고 하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만이 뭐가 행하? 지금 위에 보면 유월절을 행합니다. 할례와 유월절이 지금 전쟁이라는 대치 상황 속에서 벌어진 장면. 과연 여러분들은 우리가 쉽게 성경을 읽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역사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지 믿음의 사람 그래야지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환경적인 압박감이 굉장히 거세고 무게감이 아주 크게 느껴지는 상황에 직면했다 칩시다. 큰 산이 왔을 때 하나님 방식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이성적인 논리적인 걸 요구할 때,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깊은 곳에 가면 이미 베드로가 이미 그물을 손질을 하고 내가 밤새 수고를 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전문가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깊은 곳에 가서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계속 디카이오신의 얘기를 하고 명하시는 대로 설교를 계속 해왔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백성들, 뭐에 익숙해야 되고 우리는 산상순의 삶,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삶은 어떤 것에 영향과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가?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믿지만 나의 삶의 문제까지는 주님이 깊게 개입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러한 부분이 많잖아요. 참 우리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언행심사가 일치하지 않는 어떻게 모순적인 그런 삶들을 또 고백들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하나님 믿노라지만 이걸 주님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행하지 않는 것을 거짓말이라는 정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거든요. 참 어쨌든 제가 지금 계속 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어째 이런 상황 속에 주님은 뭘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할례를 행하는 것, 유월절도 있겠지만 우리가 할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것,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할례는 지금 우리가 할례를 행합니까? 이거 구약의 산물이고 이것은 구약에서 어제 율법적인 행위 아닙니까? 목사님 할례를 행합니까? 저희 아들은 이제 곧 할례를 행합니다. 풍경스럽고 할 거예요. 영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위생에 맞춰서. 참 신기한 건요. 이 할례라는 의미를 이제 오늘 여러분 설명을 할 텐데 왜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여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이제 영적 할례로 넘어갈 겁니다. 할례는 참 우리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의학기술이 발달이 안 됐어요. 근데 참 이 과학자들이 또 이런 할례의 의미를 한번 또 위생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인간이 이 혈액을 응고하는 이 비타민 K라든가 이런 세포들 이러한 가장 활성화할 때가 바로 6일, 7일 그리고 8일째 가장 최상의 상태랍니다. 또 인간이 아픔을 덜 느끼는 상태다. 인간의 어떤 그러한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창조주니까 또 그걸 너무나 잘 설계하신 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인간을 배려하시는 세심함이 있으시고 또 그것이 할례라는 것이 또
또 하나님과 우리가 알겠지만 하나님의 백성과의 표징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할례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위생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물론 고대 근동에 그 당시에 할례를 행하는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물론 우리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로 우리가 승화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체결하는 외면적인 표지가 되고 표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징으로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말씀해 온 것이에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리고성이라는 지금 난공불락의 문제, 큰 산 가운데 전쟁의 대치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여유가 없을 텐데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했다는 거 기억하세요. 할례 행하라고 말씀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알다시피 그 모세가 하나님의 용도자로서 큰 사명 받은 거 아시죠? 우리가 잠깐 제가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사명 받은 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주님이 지금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가지고 그죠? 불부는 떨기나무에서 음성을 발하시면서 어떻게 돼요? 너희 거룩한 신을 세상 신을 그죠? 더러움과 오염을 상징한 이 신을 벗어버리고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한 이 영역에서 주님께서는 소명을 주셔요. 너 이스라엘 출애굽의 영도자가 될 것이고 아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까 올려봐 임마누엘 얘기를 하면서 12절에 내가 너와 정령 함께 있으리라. 뭔가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 너 반드시 젓갈 끓인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대승을 주고 승리를 줄 거다 하지만 사장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바로 모세를 어떻게 하죠? 죽이려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왜 죽이려 한 줄 아세요?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영도자로 이를 세우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쓰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작정하시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약속까지 부여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물론 연약했죠. 이 당시에 처음에 소명을 받을 때. 그런데 모세가 4장 읽어보세요. 마지막 절에 한번 거기까지 읽어보시오. 지금 할례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 되니까. 출애굽기 4장. 자, 우리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마지막 절에 보면 14절에 2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보세요.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 사람들은 성경을 안 배워요. 진리에 무관심합니다. 믿기만 하면 어차피 천국 가니까 오직 믿음의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그냥 디카요신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의 순종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나는 이미 의인 되었고 나 어차피 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목회자들이 그죠? 왜 강단에서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이 임하느냐면 그냥 잘못된 구원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왜 교리의 잘못된 오류로 인해서 내 안에 잘못된 영적 편견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자신 안에 있는 영적 프리즘, 신학적 프리즘에 의해서 왜곡돼 버리는 성도들도 소경이 돼 버리는 거예요. 난 어떻게 살아도 나는 이런 대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구원받아. 모세 역시도 보세요. 주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것도 하나님 영적 전쟁 아닌가요? 사역도요. 그 영적 사역을 앞서서 하기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 할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셨어요? 할례가 제가 결론을 좀 성급한 사람이라 먼저 말하면 영적 이 할례는 뭐죠? 우리 신약에 뭘로 대체가 되죠? 뭘로 승화가 되죠?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세례를 받으면 무조건 구원받습니까? 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세례를 안 받으면 예를 들어 우리가 말하는 흔히 물세례 이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건요.
진짜 세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영적 세례, 이면적인 세례, 이면적인 할례, 표면적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세례의 의미를 주님께서 염두에 두고 이 세례를 상징하는 할례를 아브라함 때부터 제정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례 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림자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보세요. 영적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나는 지금 세례를 받았는가? 세례를 행했는가? 목사님, 세례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할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세례의 참 의미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물세례만 받으면 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물세례만 죽기 전에 받으면 천국 갈 줄 알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이건 성례의 어떤 오용된 의미예요. 이 성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는데,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만 설교해도 길게 설교했지만 이건 우선순위의 개념인데 제가 쉽게 정리해보면 사역도 중요하지 뭐도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목회자도 사역을 행하지만 사역에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하다. 자신의 아들의 할례거든요. 믿습니까? 아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끄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의 표징인 할례를 먼저 행하지 않았다는 것, 자신의 가정에서부터 모범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용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뽑을 때 자기 자식을 잘 다스린 자라야 할 것이니라 라는 그러한 조건들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을 볼 때 친족과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다는 의미를 봤을 때 가정의 의미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역도 중요하지만 가정,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겼던, 장자의 몽빈을 경홀히 여겼던 이 에서처럼 모세가 여기에 대한 가치를 크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할례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드러내고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굳이 4장의 집오염을 통해서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중요성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을 드러내길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할례를 행해야 돼. 저는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여리고성 대사역, 그 전에 할례가 지금 분명히 명령했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끊어진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할례를 받지 않아요. 우리는 율법의 맹어를 매지 않고 지금은 이제 그냥 포경수술이고 자율성이고, 지금 우리는 그러한 율법의 멍에를 묶여서 구약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신약까지 승화된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창세기 17장 아브라함부터 한번 잠깐 봅시다. 창세기 17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한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언약을 나와 및 대대 후손, 그죠? 그 사이에 세워서, 이거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어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이단이니까. 제발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스라엘에 푹 빠진 사람 중에 절기를 지켜야만 한다. 이런 사람 조심하라고요. 그리고 이단 중에서도, 그러면 나는 궁금한 게, 할례도 영원한 언약이에요. 할례도 영원히 지켜라는데 왜 할례는 안 지키고 유월절만 지키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꼭 유월절에 보면 보세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할례도 영원하니까 지금도 할례는 왜 빼먹고 맨날, 할례를 지키는 자는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를 떠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하면. 할례만 지켜? 다 지켜야지. 유월절만 지켜?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통이옴을 통해서 할례가 어떻게 승화가 되고 예수라는 빛 가운데 어떻게 재해석이 됐는지, 우리가 변혁되어지는 영역과, 그죠? 계승되는 영역과, 율법은 폐하지 않지만 어떻게 완전케 됐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걸 깨달지 않으면 이단들, 근데 여러분들은 또 날짜 계산하는 목사들, 뭐 윤달이 어쩌고 저쩌고, 뭐 절기,
유식해 보이거든. 뭔가 있어 보이고 성경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 그러면 퐁 빠진 그런 성도들 되게 많아요. 그냥 뭔가 있어 보이거든, 그게. 저는 무식하게 설교를 그냥 성경 말씀만 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막 그렇게 복잡하게 설교 안 합니다. 하여튼 미혹이 너무 많은 것을 제가 유튜브 보면서 또 지뢰밭이네. 근데 또 댓글도 엄청 많고 막 거기 댓글 보면 성도들이 아멘 아멘 뭐 이제 날짜까지 계산하게 생겼어요. 주님 오실 날짜까지. 뭐 달이 이러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절기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가 뭐 봄의 절기는 지금 우리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또 오순절 50일 이후에 그래서 뭐 15월, 아비벌, 니산월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끝난 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을 절기를 기다리죠. 그래서 초막절, 대속제일, 욤키푸르 같은 주님 오실 날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직 성취되어져야 할 절기들이 있어요. 물론 절기를 통한 비밀들도 있고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이게 너무 앞서간다는 것이고 너무 자의적인 해석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정말 이단들이 뭐냐면 주님 오실 날짜까지도 참 위험하다라는 싶은 생각이 참 많아요. 이건 성도들이 좋아할 수도 있겠다. 조금 기다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좀 덮어놓으시고 아시겠죠?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앞서가서 유튜브 먼저 공부해보면요. 설교가 들을 때 편견이 생겨요.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 목사를 비판하게도 왜 목사는 왜 안 깨어 있지? 이게 한두 명, 여러 명의 증거를 받아서 계속 이렇게 미혹들이 딱 자리를 잡으면 우리의 참 무서운 것은 편견과 선입견이 딱 들어오면 이것이 참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들이 그런 선입견을 위해서 고향에서 능력을 행하지 못했던 것처럼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려의 기후적인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번 7절 한번 읽어 보셨는데요. 영원한 언약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표식이에요. 자,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면은 후손 얘기 나오고 뭔 얘기 나오죠? 땅 얘기 나와요. 창세기는 두 가지야. 씨와 땅, 후손과 땅,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 기업을 준다는 의미죠. 이게 멀리 봤을 때. 그리고 씨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또 예표하기도 하지만 그 영원한 우리들을 포함하는 신약의 믿음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꼭 얘기를 해. 그러면 할례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야?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내가 너로 말미암아 창세기 12장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선언하셨고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을 통해서 씨와 땅에 대해서 이것들에 대한 의식화시켜서 하나님은 이미 쪼갠 고기 사이에 횃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면 이 횃불 언약을 맺었고 할례 언약은 전혀 다른 개념인가? 아니죠.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주님은 우리가 너가 천국 백성이고 네가 이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참 연약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성령을 보내서 구체화시키고 하나님이 자신의 계시를 점진적으로 확장시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신자 때는 다 모르잖아요. 계속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령을 통해서 더 뭐예요? 확장을 시켜서 그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때로는 시청각 교육을 시키고 시각화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그러면서 그래 맞아. 약속이야. 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불붙듯이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누구 역할이죠? 성령님의 역할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15장, 17장까지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릴 때도 우리가 할례 받은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상기하면서 약속을 확실성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약하자. 잊어먹을 수 있잖아. 잊지 말라고. 우리 몸에 새겨주는 표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증표고 표징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배려해 주세요. 이제 이것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신약에서조차도 나는 이거 할례를 받은 민족이야. 이것이 뭐냐면 자랑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스스로의 선민으로서의 표식이 너와 나는 구별되는 표식이야.
이것이 문제가 생겨. 종교적으로 이게 종교화되는 의미로서 아주 하나님이 이것은 세례의 의미로서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이 제정한 이 할례의 영적인 의미가 어떻게 땅에 떨어져 버려 추락해 버리는. 나는 그런 의미로서 서민으로서 특권 의식을 가지라고 한 게 아니라 이것이 담긴 참 영적인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신약에 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 받는 게 중요하다 말하죠. 이것은 바로 세례로서 승화되면서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할례 참 의미를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 그러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이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간단해요.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속이 되는 거예요.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가 커요. 지금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씨와 땅에 대한 그 약속을 확실성 있게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구체하고 확실성 있게 보증해 주는 하나의 장치로서 또 외면적인 표식이라고 해요. 표지라고 합니다. 외면적인 그 역할로서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자,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죠? 그 씨와 땅 얘기를 꼭 해요. 할례 자체의 의미보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께서 할례만 행하라는 게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말씀 뭐하라? 순종하라는 의미예요. 할례를 순종하듯이 이때는 보세요. 지금 율법적 선문화된 율법이 있기 전이잖아요. 아직 모세도 태어나지도 않았고 모세 때는 이제 그 언약을 성문화된 모세 율법으로 구체화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지키면 이 언약을 듣고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모세 율법에 있는 이런 성문화된 율법으로 이제는 뭐랄까 이게 이 예언적인 부분들이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성취가 된 거잖아요. 더 확실해졌잖아요. 율법이라는 언약, 그 언약을 율법으로서 확실히 구체화했고 성문화된 율법으로 기준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 때 율법이었기 때문에 되게 뭉뚱그려져요. 아니, 율법도 없는데 명령을 지켰다. 무슨 명령인데? 떠나라, 버리라, 바치라 이런 것도 있지만 할례를 행하는 것 이 자체도 하나의 순종이죠.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할례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는 그 정체성은 바로 율법의 순종함을 통해서 순종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순종함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이 돼요. 그래서 네가 내 말을 듣기면 거룩한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그 정체성은 우리의 순종이 있음을 믿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네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다 그랬어요. 근데 할례를 행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례 자체가 아니라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 믿습니까? 이 표지를 보면서 그래 또 순종해야지. 맞아. 나 하나님 백성이잖아. 생각해라. 성령의 역할이에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히브리 언어로 물 그래요. 물이라는 히브리 언어를 써서 포피를 배달한 뜻이에요. 그 어원을 따지면.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여기까지는 이제 알겠어요. 그래. 근데 이게 신약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길 원할까? 목사님이 아까 세례라고 했는데, 그럼 세례로서 승화됐다고 예수님께서 이제 몸통으로 오셔서. 자, 그 장면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으니 이게 뭐예요? 이제는 포피의 일부를 베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육의 몸을 다 벗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가 옴을 통해서 빛 가운데 재해석된 승화된 의미의 할례다. 믿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12절에 이것이 바로 세례다. 여기 침례라가 나와 있지만 세례로 같은 의미인데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의미가 중요해요. 연합의 의미죠.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함께 뭐예요? 살아났어요. 이 두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세례를 우리가 너무 그냥 물세례, 그죠? 침례 같은 경우는 물에 한번 담그면 물에 담글 때는 죽었다는 의미예요. 다시 머리끄댕이 잡고 올리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죠. 숨을 쉬는 거니까. 연합의 의미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 주님만 죽은 게 아니야. 함께 죽은 거야. 주님만 살아난 게 아니야. 함께 살아난 거야. 믿습니까? 그래야만이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때 우리도 그와 같은 모양으로 살아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는 뭐냐면 새 생명으로 주님이 살아났고 그리스도의 살리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연합이면을 간다면 우리도 새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에 합당한 삶. 그러니까 다시 그 거룩한 생활까지도 포함한 의미가 할례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자, 보세요. 적극적인 의미로서는 거룩하고 사랑하는 삶이고요. 약간 소극적인 의미, 수동적인 의미에서는 악을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육적 몸을 벗어버리고 육체의 일을 나타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11절, 12절. 이제는 할례와 세례의 의미의 연속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구약이 폐한 게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 안에서의 또 성령 안에서 연속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확장을 이루면서 완성되어져 가는가.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함께 장사됐고, 그 다음에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세례를, 할례는 바로 세례의 의미로 확장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이것이 정확하게 세례에 나온 게 로마서 몇 장이죠? 6장 말씀이죠. 6장을 다 읽어야 되지만 잠깐 그 말씀 읽기 전에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굉장히 자신의 선민의 표식으로 나는 이방인과 우리 유대인은 구별됐다라는 어떤 국수주의, 우월주의에 빠지면서 본인은 진정한 할례의 의미에 할례 받은 백성답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참 그 신학적인 의미를 선포하잖아요. 야, 너 그 할례, 너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먼저 베라? 마음의 가죽을 먼저 베라 그러면서 너희의 두 가지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마음의 할례, 그 다음에 또 뭐의 할례?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지 봐야 돼요. 근데 그 할례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의 방식이에요. 마음의 할례는 그냥 내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야겠다, 내 마음을 칼로 자르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귀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가? 귀의 할례를 받으면 잘 깨달아집니다. 귀의 할례를 받으면 성령의 교회의 심성을 듣게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가난한 심령이 생기고 회개하는 심령이 생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지금 잘 들으세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들어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 자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어떤 증명이 되어져 가요. 자, 제가 방금 두 가지 말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표식이고 영적 표식이고 증거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인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조차도, 또 사도 바울조차도, 구약의 선지자조차도 계속 말해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모세처럼 대사역을 앞두고 있어도 우린 진짜 할례라는 것, 여리고성처럼 대사역, 대전쟁이 있어도 할례를 행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관계를 재정립하라는 것이에요. 그 사역과 전쟁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다시 한번 순종과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면서 일 중심, 사역 중심이 아니라 먼저 모세에게 말했듯이 관계 중심 안에서 나는 복음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예배자로서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희가 점검해 봐야 된다. 믿습니까? 전쟁만 점검하는 게 아니라 방식만, 방법론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의,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들, 거룩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신앙의 지향점들, 목표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큰 틀은 보여드렸어요. 그럼 읽어만 봅시다.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쭉 읽어봅시다. 자, 한번 봐볼게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지금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확증을 좀 여러분들이 이제 해 나갈 겁니다. 자, 30장 6절입니다. 시작.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지금 모세를 통해 구약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진짜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있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야만 해요. 마음의 할례가 베풀어져야 돼요. 이런 거듭남의 경험을 통해서 한 번 거듭남이 아니라 거듭나는 경험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이 거듭남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짜 최상급으로 사랑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 수 있을까요? 신명기 6장에 얘기하는데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또 주셔요. 할례가 베풀어져야 돼. 근데 방법이 뭐냐면 2절 내려보세요. 2절에 이렇게 할 때 2절에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다시 말해서 순종이 사랑을 낳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고 싶은데 순종당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생각을 하지? 여기서 모세는 분명히 2절을 통해서 인과를 설명합니다. 2절에 네가 만약에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 명령한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3절, 4절, 5절, 6절에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계속 주님을 사랑하게 할 것이다. 좋은 선순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재물의 부요함들 하나님 말씀 재정에 원래 순종하면서 11조가 됐던 재정 원래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들이나 사랑하는 마음들 달라고만 하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봐야 돼요. 항상 답은 저는 순종이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순종하지 않고서 왜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니까? 할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의 양식이 내 삶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주님을 첫 번째는 사랑하게 한다. 두 번째, 자 에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에레미야 4장 4절. 자 시작.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는 회개의 마음이 강하죠. 회개를 통해 또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풉니다. 너희들은 지금 할례를 행하는 외면적인 표지를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거룩한 성별이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진짜 영적인 의미를 내가 설명해줘. 내가 너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정말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순종하는 삶을 살고 이 모든 행위에서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증거다. 그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나 여호와께 계속 속해야 된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속하는 가지는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잖아요. 붙어있는 삶은 순종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4장 4절은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에레미야 6장 10절, 에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자, 에레미야 6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신약에도 나와 있어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베푸라고 하는데 귀가 할례를 받아야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고 이 귀가 마음과 연결된 거 아십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 심령이 깨달음이 귀와 눈기 연결돼 있다고.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이것이 마음에 깨닫지 못하는 증거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눈이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귀가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로 상징화되어 있는데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으므로 너희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자, 읽어만 봐도요. 의미가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그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거듭남의 경험,
이례적으로는 받을지 몰랐지만 우리는 계속 가난한 심령으로 계속 주님 안에서 은총들이 와야 되거든요.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 거듭나는 경험들이 계속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한 번 거듭남이 아니에요. 계속 거듭나는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일들을 인정하고 또 성령을 거스려서는 안 돼. 진리를 거슬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스스로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으로서의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죠. 자, 이만큼 우리가 이 할례라는 것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또 사역을 앞두고 있는 지금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과 귀를 점검해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리고성을 이제 그들이 할례를 딱 받은 다음에 누가 나타났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5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군대 장관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파쇄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할례와 유월절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예수님이 돕는 자가 아니라 군대 장관 같이 전쟁하는 자로서 전쟁을 승리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진두지휘를 하시고 앞장설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내가 힘을 뺄 때 나를 통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나를 지배할 때 내 그 통치에 굴복되어질 때 주님의 능력만이 전쟁 가운데 발휘되어진다. 믿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이 막고 있을 수 있다. 그 전쟁에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것을 우리 선입견으로 그들이 믿지 못함으로 내가 능력을 행할 수 없다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은 전쟁에서 우리가 그분의 수신호를 잘 따라갈 때 우리는 전쟁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군대 장관으로 오셔서 여호수아에게 그 신을 벗으라고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소명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모세의 할례와 여호수아 할례는 지금 우리는 시기적으로 틀린 거예요. 우리 지금 약속의 땅을 전진하는 차원에서 죄 사함을 통한 그 당시에 홍해를 건너는 그 이유로서의 그 당시의 할례의 의미보다 지금은 더 적극적 의미가 반영되어서 이 할례는 순종의 할례요, 이 할례는 거룩함의 할례요, 이 할례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한 그 여호수아 시대에 우리는 바통을 받아서 지금 우리는 서 있는 그러한 시기임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어요. 할례의 의미가. 요단강 도하를 기적적으로 체험한 여러분들이요, 성도들이요. 지금 우리는 엄청난 전쟁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난공 불약과 같은 이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차별금지법을 위시해서 많은 전쟁들이 우리 눈앞에 있다고. 그런데 방법론적으로 가서도 안 되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가 자정 능력을 회복하고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성도들이 할례를 통해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다시 한번 할례의 영적인 참 의미를 깨닫고 아까 모세가 대삭을 받았지만 그죠? 사역보다 가정, 그죠? 사역보다 복음에 전하는 것보다 복음에 참여하는 예배자로서의 그 가치, 소홀히 여기기 쉬운 장자의 명분, 소홀히 여기기 쉬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초를 튼튼히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알면서 깊게 들어가야 할 시기다. 믿습니까? 여러 사역들이 존재하겠죠. 전방에서 후방에서. 제 사역만이 완전한 사역은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장기로 또 하나님의 이 전쟁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한 기초 베이스, 체력들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는 토대들을 그 반석을 온전히 굳건히 세우는 작업들이 굉장히 마지막 때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우선순위라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나의 우선순위가 되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할례의 의미 다시 한번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서 내 눈이 내 귀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런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깨달아진다. 믿습니까?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듣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할 때 귀가 열어지고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참 중요한 원리를 얘기 말씀드립니다. 자, 한 구절 더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로마서 2장 28절 29절 봅니다. 로마서 2장 28절.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할례를 뭐라고 말씀했는가? 28절 29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오직 이명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믿습니까? 마음에 한다. 주님,
우리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로마서 6장 3절, 이제 아까 제가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로 승화되는데 이 세례가 가장 할례 의미가 가장 한 장으로 잘 나온 게 로마서 6장이다 말씀드렸어요. 집에서요, 로마서 6장은 정독을 하고 앞으로 더 우리가 설교 들을 때 많이 들을 수 있는 설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목적과 그 모든 의미가 집약되는 게 로마서 6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이것과 연결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산 우리가 그 세례의 의미를 갖는데 더 영적인 의미에서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냐? 어떻게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냐?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이 문제, 전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 주목해서 때로는 나를 주목해서 어떤 부분들을 돌이키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저희 교회에서 맨날 사역보다 마르다보다 마리아다. 이제 이런 의미들이 적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러한 우선순위, 이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알았다면 그렇게 적용해 가야 돼. 많은 교회들은 방법론에 치우친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전쟁할 것이냐. 어떻게, 물론 그런 전문적인 방법론들, 또 선회력들, 정보 수집력들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이 없는 경우도 많고 성도들의 상태에 맞게끔 제공이 돼야 되는데 성도들이 전부 극단에 빠지거나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사랑 없이 그냥 사랑은 없어도 돼. 무조건 우리는 전투만 하면 돼. 무조건 우리는 대항만 하면 돼. 이렇게 착각에 빠진 사람도 굉장히. 그래서 저한테 누가 말을 해요. 예전에 그러지만 나라를 위해서 한다지만 그 사이에 파벌과 싸움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목사님, 서로 파가 나눠주고 사랑 없이 그냥 정말로 이건 그리스도인인지 뭔지 예배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말을 하더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본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건 이 말씀은 소홀히 여겨. 왜? 작은 계명이라고 생각이 들어. 내가 하나님의 액션을 크게, 하나님의 큰 일을 큰 사건을, 큰 액션, 그런 부분만 집회가, 찬양 집회도 굉장히 큰 집회가 열렸어요. 서울도 이번에도 열리고 굉장히 큰 집회도 열리지만 그곳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큰 오케스트라와 큰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야만이 역사 일어난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믿습니까? 질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질적으로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지 않겠다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에 집착을 한다고. 양에 집착을. 이게 종교성이야. 원래 종교적인 사람들이 항상 외관과 화려함을 통해서 본질을 커버하려 들잖아요. 진짜는요, 영어 잘하는 사람은 영어 잘 안 써요. 문자 쓰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이 더 많아, 원래. 저 문자를 못 쓰는 이유가 무식한 것도 있지만, 아니,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러잖아요. 뭔가 그 상처 반응이지 않습니까? 커버하려 드니까 갑자기 그게 나오는 거야. 문자를 더 써야 돼. 여러분, 저도 깊게 생각을 해보죠. 다 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동성혼이 법제화되는 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저는 요새 계속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심각성을 느껴요. 저는 피부로 와닿아요. 반드시 막아서긴 해야 돼.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좀 언급하고 기도해 주셔야 돼. 이건 살고 죽는, 이게요,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건보에서 제가 또 번외로 갔는데 건보에서 인정했잖아요. 배우자를 합법적으로, 물론 사실혼으로서의 적극적인 법의 해명들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게 2년, 3년 후면 법제화가 될 수 있는, 이미 사례들은 미국이나 대만이나 많이 있단 말입니다.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거의 표면적으로 다가왔어요. 항상 중요한 것은 법으로 제도화가 되고 법제화가 되는 이 법리적인 시스템 안에 묶여서 보호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들이 유행을 넘어서서 하나의 제도화로 완성이 되는 순간 교과서에 실리고 이제 이것이 하나의 일반적인 이데올로기가 되고, 그럼 가정은 해체되고 하나님의 창조윤리 모든 게 엉망이 되고, 기독교는요, 전도 이제 쉽지 않고 교회는 헌금을 많이 준비해야 돼. 왜? 목사님 고소당하면 재판에서 빼줘야 될 거 아니야. 차별금지법 얘기했다가 빼줘야지.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려요. 이 차별금지법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다른 거는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차별금지법만큼은 막아야 돼. 믿습니까? 좀 이건 적극적일 때는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기도를 계속 좀 해야 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믿습니까? 날씨는 흐리지 않습니다. 흐린 날씨, 구름 뒤에 해가 있다. 믿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는 여러 가지 지금 뭐 말은 다 못하지만 참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보다 하나님 제게 주신 부르심 안에서는 교회가 먼저 나라의 심장이고 교회가 네 부르심 안에서 구원론이 잘못되고 이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할례가 회복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세례 안에서 날마다 순종하는 백성으로서 확실한 하나님의 정체성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 부르심을 저에게 강력하게 주고 지금 이 사역이 얼마나 또한 큰 가치가 있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반응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세례의 의미 많이 들어오신 분도 있지만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6만 읽고만 마칠게요. 3절부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까지 함께 장사되었나니 밑줄을 해야 돼요. 물론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고 또 함께 살아났다는 말이 나올 거예요.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이게 지금 할례 의미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세 그 할례 받는 이 의미를 염두에 두시고 그 할례를 제정한 것이에요. 자, 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연합이라는 의미예요. 연합. 그 다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보세요. 이것은 뭐예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 육체 일은 현저하지만 육체를 벗어버리고 땅의 일을 구하지 말고 옛사람은 죽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었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포피를 벗겨냈다는 거예요. 아직 상징화된 것이죠. 그러면서 거룩에 대한 성결에 대한 실천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지. 전쟁을 이겨야 되는데 사랑을 얘기하고 전쟁을 얘기해야 되는데 거룩을 얘기해. 그게 방법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승리하려면 찬양하고 전쟁을 승리하면 기도하고 단순히 그런 방법론도 있지만 내 삶에 있어서 열매가 맺어져요. 주님은 그걸 지금 원해. 그러니까 환경을 안 바꿔. 맨날 기도하면 울게 만들어. 그러면서 나의 해석이 바뀌고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이 변하면 이제 환경을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게 가장 안정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일련의 이런 문제들은 한국교회가 회복이 돼야 돼. 예배자로서. 회개하고. 그래야만이 문제도, 나라의 문제도 해결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모르십니까? 기독교인들의 죄로 말미암는 대가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왜 주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해 왔거든요. 그게 하나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거시적인 관점으로 이런 역사적인 일들에 대해서 구속사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일탈했고 이탈했는지 또 어떤 부분들을 원하는지를 통찰력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다는 아니지만.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지향점이 뭐냐? 세례 지향점. 우리 의미하는 게 뭐냐? 옛사람. 죄의 종 노릇하지.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구원을 받고 나왔어, 애굽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죄의 종 노릇하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종은 되지 말라. 싸움인데 왜 순종의 종이 되지? 왜 죄의 포로가 되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전쟁의 부르심이 끝난 게 아니라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세례의 의미, 거듭남의 경험을 통해서 지속적인 할례가 우리 안에 베풀어져야 돼요. 마음의 할례가. 그래야만이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고 여호와께 속한 자로서 열매를 맺지.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종로도 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 죽었으면 함께 죽은 것이고 또 살아났으면 부활에 대한 의미를 또 합니다. 그 다음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믿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부활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지금도 부활의 영으로 우리가 부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승부수는 부활입니다. 마귀 이기는 승부수는 뭐다?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 진짜 육체적인 부활은 주님 오실 때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부활의 권능이 있어요. 예수는 명하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리는 역사가 우리 말씀 안에 있고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신나는 삶인데 모르니까 못 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이제 사망이 주장하지 못할 거예요. 10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게 세례음이라고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제가 지금은 안 읽겠지만 12절부터 끝까지는 이제 어떻게 살아라, 순종해라, 순종의 종이 되라, 은혜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마지막에는 순종의 종으로 디카고신의 의를 이루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결론이 뭔지 아세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쫙 나와요. 제가 안 읽겠어요. 근데 보세요. 결국은 그 여리고성 앞에서 관계를 재정립하고 너의 순종과 거룩, 그 삶으로 무장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지금 연결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두 가지 명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두 가지의 조건적인 명제로 여러분들이 딱 이 물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골로새서 3장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두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어차피 두 구절만 읽으면 이제 그 맥으로 성경이 딱 보여줘요. 먼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어떻게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라는 게 더 중요한 거야. 할례 의미는.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다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습니까? 이 구절이 여러분의 암송 구절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이제는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사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에 합당한 삶으로 은혜 가운데 사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함께 죽었지만 계속 죽어야 할 장소가 십자가다. 할렐루야. 여전히 살아나려고 하고 계속 죽어야, 주님 오실 때까지 죽어야 할 장소임을 믿고 우리는 전쟁에 승리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골로새 3장 1절에 여기서는 함께 죽었고 이제는 함께 살리심을 받았어. 이제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자, 아까 갈라디아 2장 20절은 함께 뭐 했죠? 죽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기서는 함께 살리심을 받았잖아. 그럼 부활의 권능 안에서, 부활의 영 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살아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를 소망을 하늘에 두게 만들고 진리에 두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에 쫓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땅만 찾잖아. 주님 뭐라 그래요?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뭐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는 게 좀 더 소극적인 표현이잖아요. 적극적인 표현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례는 그런 거예요. 포피라는 것은 옛사람, 정과 욕심, 육체의 일, 그러한 모든 일들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너희 생명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할 때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이제는 나타날 때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알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그 생명 우리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4절에. 그러면서 5절에 또 적극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결론은 뭐예요?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에 있는 뭘 죽여라?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것도 소극적인 표현이에요. 적극적인 표현은 사랑하라는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숭배랍니다. 욕심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이 현저한 육체의 일들, 육체의 소욕들을 성령의 소욕으로 싸워 승리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크고 많은 전쟁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전쟁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치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 속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진리의 편에 서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순종이라는 수단으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순종하는 삶. 순종은 거룩을 만들어냅니다.
거룩을 양산해내요. 거룩한 성품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면 죽기까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신을 벗으십시오. 여러분이 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룩한 기름 부음 안에서 거하는 법을 배우고 익숙해져야 된다. 믿습니까? 지금 전쟁의 양상들이 치열해지고 있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정말 무서워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익숙해져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위로부터 임하는 전술, 전략들을 다운로드 받지 않으면 실시간 전략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의 모든 전술이, 전략이 감춰져 있는데 그 중에 주님은 할례를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참 세례의 의미를 드러내셔서 이제는 정말로 산상순도 마찬가지로 전략입니다. 싸움에 승리하는 전략.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붙어 있으면 돼.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향하는 구원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런데요, 수동적인 삶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한 발을 내딛어야만이 요단강이 멈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홍해는 그냥 건너요. 근데 요단강 건너는 방식은 틀립니다.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요, 좀 더 할례도 건너는 방식도 적극적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순종을 더 우리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참 우리의 우선순위 가운데 모세의 예를 들었지만 사역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또 내가 이렇게 지금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나의 빛을, 또 주님의 빛을, 소금을 지금 내가 만나는 이런 가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가치를 실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적은 것에 충성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마귀에게 틈이 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전쟁 가운데 배워가야 되는데, 오늘 할례를 제가 소홀하기 쉬운 이 할례, 예배, 한국교회가 이 예배를 회복한다면 나라, 열방까지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행위를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든 니느웨를 심판을 유보한 것처럼 뭐 전염병을 유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한 마지막 때에 성취해 가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는 역사도 있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액션을 취하고 어떤 신보주의 스탠스 안에서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지금 이 교회는 태생적으로 예전과 같은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야 지금 교회가 만들어가는 데서 익숙해져 갔지만 옛날 사람들은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때도 때 있고 마지막 열차를 타고 있는 이 마지막 때 교회는 본질만이 남아야 돼요. 믿습니까? 수에 집착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안 맞죠. 대형교회 가시면 돼요. 결혼을 추구하고 청년도 마찬가지요. 찬양이 더 화려하고 뭔가 그럼 대형교회 가면 아주 화려하니까 가도 돼요. 그러나 마지막 귀의 할례를 받고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며 내 심령이 깨달음을 통해서 철저하게 기름 준비하고 철저하게 주의 길을 예비하고 방주를 예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의 음성, 물론 제가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영 안에서 성령 안에 동의한다. 그걸 반드시 알게 해줍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찾고 구하고 그 말씀 안에서 어떤 자에겐 분명히 길이 이어질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하시죠. 이 광야 같은 여정 가운데 길을 내시는 세례의 영광을 보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 들어주십시오.